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 낭독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 또 앞으로 우리는 독립된 나라가 될 거라는 이러한 선언이에요. 그게 이제 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다가 독신주의를 선언해요. 그럼 평생 뭐로 살겠다? 평생 결혼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5개년 여행 계획처럼 계획을 선포를 했어요.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갈렙의 선언이에요. 선언. 갈렙이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선언입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85세라고 그래요. 날씨가 85세. 45년 동안 45년 전에 45년 전,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한 것이 뭐냐입니까? 우리 전진기위를 후진기하로 넣지 말자. 그때 이제 그 말씀으로 한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같은 14장인데 저번엔 민수기 14장, 이번엔 여호수아 14장. 45년을 뛰어넘은 거예요. 45년 전에 모두가 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렙이 얘기하듯이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45년 동안 갈렙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45년 만에 등장하면서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족속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그들이 45년 전에 보고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4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헤브론 산지가 남았거든요. 아무도 그 산지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85세 노인네 이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얘기하는 건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이제 자기의 선언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속에, 그 선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것에는 첫째, 따라합시다. 내게 은퇴란 없습니다. 내게 은퇴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지금 50세 막 넘어가면 은퇴잖아요. 은퇴. 사회에서는 다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85세에 85세. 그럼 벌써 은퇴해서 이제 뒤로 가야 돼요. 뒷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얘기는 나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이 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퇴란 충격입니다. 그죠? 충격이고 모든 사람이 은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뭐냐면은 은퇴한다는 마음, 은퇴를 해야 된다는 마음 속에는 나는 이제는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사회에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퇴 그러면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85세 됐고 은퇴해요. 그런데 이 85세 노인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아직도 쓸모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은퇴란 없습니다 하는 자기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연애가
4월 15일이면 또 연회가 열립니다. 우리 연회가 열리면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쫙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합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정상적으로 목회를 했다면은 40년 정도 목회를 해요. 40년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40년에 다 목회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언제나 은퇴할 때 보면은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나타나요. 두 부류의. 한 부류의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은퇴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좋은 얘기로 그냥 내가 열심히 달려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은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목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이제부터 나에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비록 은퇴를 했지만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나서 한 4, 5년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노인네가 돼가지고 돌아다녀.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머리가 해가지고 그냥 뭐 주름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요즘은 참 사는 게 힘들어 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는 목사님들은 한 4, 5년 있다가 보면은요 싱싱해요. 허리도 꼿꼿해요. 그리고 눈에는 전기가 흘러요. 그리고 온몸에는 아직도 젊은이의 기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나와서 설교를 시키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설교를 할 때도 막 힘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감독님입니다. 저는 은퇴할 때 몰랐지만 분명히 감독님은 아마 그렇게 은퇴했을 거예요. 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러지 않고 감독님은 뭔가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감독님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끝났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끝난 인생으로 살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감독님 맨날 같이 하시는 말씀,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어떤데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는 분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은 인생을 개척하며 또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선언이 결국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도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선언은 나는 아직도 쓸모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일할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옆에 있는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그래.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좀 할래요. 이번엔 난 빼주세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뭐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다닐래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늙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와요. 근데 그래도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앞장서서 할 때 내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난 진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가대를 하는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성가대 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를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이 교사의 사명 감당할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지나면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그만해야죠. 아이고 이제 뭐 내 나이가 뭐 이런데요, 이제는 그만 빠질래요. 그러는 사람은 이미 그의 인생이 이미 하얀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한서 성도님, 이갑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갑조 집사님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한 4년 되시나? 은퇴한 지 5년 되셔요. 5년 은퇴하신 지 5년 되시는 분이에요. 공무원, 동장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사회에서는 은퇴를 시켰는데 교회에서는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은퇴가 없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그 이 선언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산지를 점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안악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전쟁하며 그들을 점령해 나갈 때 난 뒤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85세라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런데 갈렙은 나는 구경꾼보다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고 당차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일을 할 때에는요, 쉽고 편한 일이 있어요. 쉽고 편한 일. 그런가 하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남이 꺼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쉽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남이 힘들어하고 남이 꺼리는 일을 한 사람이 남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힘든 일을 했어. 진짜 어려운 일을 했어. 그러니까 하면, 아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저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그랬던 것 같아요. 85세 노인네가 쉬운 일도 있어요. 편한 일도 있어요. 아니,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축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창원 동지방 1년에 한 차례씩 이 연예 지방 축구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45살, 저기 55살이죠. 55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하시죠.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몸 생각해야지요. 뭐 생각해서 그러는지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조롱스럽게 말로 그래요. 아이고, 이제 후배한테 넘겨주지 뭘 그 나이에 한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호주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제 차범근이가 은퇴를 선언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야, 차범근이가 은퇴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우승하자 막 그랬잖아요. 차두리가, 차범근이 아들이 은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승을 어떻게든 기념으로 해주자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저도요, 그렇게 선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창원동 지방의 축구 선수들 다 모아가지고 밥 사면서 내가 선언하려고 그랬어. 이번에 우승하면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우승해서 내가 은퇴에 한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은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우승을 했어요. 뭐 그 전까지는 예선전에 떨어졌는데 이제 가서 팀을 꾸리고 연습을 시키고 막 이래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우승기념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선언을 하려고 그랬어.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기쁘게 은퇴할 겁니다.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안 했어요, 내가. 안 하고 작년에는 이제 은퇴를 선언을 안 했으니까 내가 계속 현역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여기 삼남연에 모건 동문들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모건대학교 총동문회 축구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가. 근데 우리 삼남연에는 맨날 같이 가서 꽁치야. 그래서 아예 재작년에는 2년 전에는 아예 나가지를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려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선수들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몇 명들 막 선수도 없어가지고 막 이래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공수해 와가지고 팀 만들어서 나갔는데 초반전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 흐지부지. 근데 작년에는 진짜 선수를 제대로 뽑았어요. 그 전에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태우고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엔 진짜 착실히 준비했더니 선수가 없대는데 35명이 나오는 거예요, 선수가. 그 중에 정예몬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훈련했어요. 연습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작년에. 삼남년에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진짜 어디 나가서는요 승부욕이 있고 우승해야 돼요. 그전에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체육대회 나가면은요 점심 먹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졌으니까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도 없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가니까요, 야, 어디서 삼남년의 동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예년엔 제일 조금 있었는데 마지막 폐회식 때는 꾸역꾸역 모이더니 남부연회가 우리 모건대학교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연회 빼고는 제일 많은 거야. 근데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막 응원하고 시작하고 그냥 막 박수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막 월드컵보다 재밌대요. 월드컵보다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크럼 짜고 막 어이샤어이샤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경꾼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축구일지라도 내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가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은퇴를 선언하지 않기를 잘했다. 그래서 올해 또 할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 공간에 이렇게 허리 굽적하고 이러고 오는 날은 이게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다친 날이에요. 사실은 예년 같지 않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예년 같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저번엔 몰랐는데 요즘은 운동하고 나면은요 한 3, 4일 동안 몸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고 나서 꼭 제가 약을 먹어요. 몸살 하지 말라고. 허리 아파요. 그래도 그날 우승하는 기쁨은 열정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하고 우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헌신하더라도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때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남제일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셔요. 물론 구경꾼도 좋겠지만 구경꾼보다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이 되세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셔요. 그리고 나면은 그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참 어려워요.
뭐 천국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됩니까? 천국을 차지하려면 천국에다 대놓고 쳐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건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차지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차지하려면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땀을 흘리고 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예산에 있을 때도요, 교회를 갔더니 삭막해요. 삭막한데 이렇게 보니까 화단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화단에 흙은 있어서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다가 장미를 심으면 참 탐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장미를 심으면. 그래서 내가 예산 읍내 장에 가가지고 장미를 갖다가 한 10주 사다가 장미를 갖다 심었어요. 장미를 안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 황범수 원로 장로님네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당시 계량종이에요. 계량종. 그래서 은행이 열리는데 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커요. 알밤만한 은행 열매가 열려요. 계량종. 그래서 장로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씨를 볶아가지고 묘목을 키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거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심어놨어요. 나는 뭐를 심고? 장미를 심고. 장로님은 은행을 심었어요. 은행을. 근데 어느 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 마당에 섰어요. 교회 마당에 섰는데 장미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장미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심은 장미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참 탐스럽지요? 그랬어요. 탐스럽지요? 그랬더니 이 황범수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참 탐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로님 참 탐스럽지요 그러면서 장미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예, 목사님 참 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고? 자기가 심은 은행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가고 내 봉사가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생겨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틀려요.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아까 찬양처럼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들인지 가오리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갈랍처럼 난 한남제일교회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이 펼쳐나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두 번째 선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난 구경꾼은 싫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 그 뜻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게 행복해요? 힘들어요? 이거 좀 보셔요. 십자가를 지는 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다 얘기 안 해.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이래요. 근데 오늘 내가 소개를 할게. 윤동주 시인. 난 중학교 때 이거 다 아는 시인 아니에요? 난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내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잖아요. 십자가. 거기 윤동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동주는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괴로워요.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괴로웠잖아요. 근데 윤동주가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괴롭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얘기하는데 아마 윤동주 시인 같이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남을 섬겨가지고 남에게 내가 봉사를 해가지고 남들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났더니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행복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동주 시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괴로운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도 십자가가 드리운다면 내 모가지를 길게 빼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내가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틀려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뭘 가져가지고, 다른 종교는 뭘 가져가지고, 다른 종교는 뭘 소유해가지고 행복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원래 근본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눠준 삶 속에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바포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밥차, 바포.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봉사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힘들죠. 봉사하려면 어렵죠. 봉사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봉사하려면 물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들의 헌신과 희생보다도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선언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한계는 뭐냐면 나는 진정으로 나누어주면서 나는 헌신하면서 나는 희생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성김도 하지만 작년에 12월 24일 날 우리 2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자판을 벌려놓고 찬양단 쓰고 악기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오뎅이랑 커피랑 갖다가 이렇게 막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얼굴들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나눠주면서 행복하고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고 에?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 하다가도 이제 이게 막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차가 지나가면 쫓아가가지고 차가 서 있으면 문 떠들어가지고 그 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오동 나눠주고 저 길거리 가는 사람들 막 쫓아가서 접시에 들고서는 가서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가져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나눠줘서 행복한 이 십자가의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갈렙의 선언을 우리가 마지막에 봅니다. 갈렙의 마지막 선언은 이런 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나간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5년 전에도 갈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할 때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났는데 이 갈렙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땅으로 인도해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겁니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이나 오늘날 내가 강건합니다. 40년 전이나 지금 85세 나이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강건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40살하고 85살하고 건강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좀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지요. 근데 오늘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년 전에 내가 40세하고 지금 85세하고 나는 강건하기가 일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선언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45년 전 내 나이 40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내 나이 85세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언이에요.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고 내 육신은 약하지만 내 속에 살아계시던 하나님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저 잔치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내 믿음 속에 막 충만했던 하나님.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하나님이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빨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흰머리가 나해가지고 에고 힘들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일반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갈렙은 나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신천 집사님들에게 임명받는 성교회 회장들, 부장들에게 또 지난주일날 임명받았던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갈렙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며 나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은퇴가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열심히 해나가십시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드립니다.